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한 묶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식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 를 박차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끝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도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누가는 예수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그 기도의 내용을 요점만 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한 다음 그날 새벽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허둥지둥 얼렁뚱땅 재판을 이제 요식행위로 거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날 초저녁 식사 자리에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나요? 왜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값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세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선포한 직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결정을 내리지요. 청문회 나온 사람, 잡혀간 사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말해야지 내가 살까? 이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없는 말도 지어내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침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신자고 어떤 사람은 방관자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합니다.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요, 나 역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하신 이 설교 내용, 시간은 야속하게도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끝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 2명은 배신자로 10명은 방관자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일 그 모습이 오지 않았다는 것.
전혀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일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결국 그 근심은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도해라. 사실 그동안 제자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께 문제를 토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들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출발이고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행되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성취된다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비전을 가졌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났느냐? 10명의 제자들은 방관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2명은 배신자가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빵을 먹고 열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침받았을 때 열광했습니다. 예수는 기적을 베풀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고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군중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관자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안 주님은 군중로부터 도망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매일 모여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엔 벳세다 광야, 이번엔 어디 광야. 그렇다면 군중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와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유 호산나, 환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님을 찾으러 매일 아침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만 임금만 삼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던 그 군중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목적은 하나같이 출세와 성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이 왕 될 때가 이때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자신들의 인생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기대를 주님은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묵살하신다면 그래도 주님을 따를 용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실 때 그래도 따를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제가 2009년 5월 마지막째 주일날 좋은 육교를 개척했습니다. 올해로 횟수로 16년째입니다. 오래됐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에 꿈꿨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스톱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스톱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지금 주님 앞에서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날이 밝으면 주님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체포되어 곤혹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생각했고 기도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용의가 있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너는 괜찮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역경과 시련이 내게 온다면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 해요. 난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돈도 주세요. 성공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그리고 낫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관자가 되었고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했는데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노 했어요. 우리들도 노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다시 예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주지 않아도 괜찮느냐 말씀하실 때 저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네, 주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은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당장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곡하고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승승장구했다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만 앞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지금 견디고 있는 중이라고. 이 견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견디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된 것이 별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만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건강을 요구하고 사업을 축복을 요구하고 번성을 요구하고 합격을 요구하고 그리고 병고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시간, 견디는 시간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견디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응답만 해주시면, 사업의 축복만 해주시면,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내 월급 봉투가 올라가면, 돈을 더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매달릴 때는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진짜 위기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언젠가 제가 간증했는데요, 제가 유학 시절 우리 막내 애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거꾸로 있었어요. 의사가 그 중국계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그 듀데이트를 잘못 계산을 했어요. 거꾸로 있는 것을 잘못 계산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계산한 것과 달라요. 근데 제가 그때 알바를 했는데 이 주말이면 서울서 한 평택이나 안성쯤 가는 멀리 있는 곳을 한 30분 이러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같이 소풍 가는 생각으로 그냥 초저녁에 가서 저녁에 가기 전에 이제
철치 치킨이라서 치킨을 사 먹고 그리고 가서 일을 하고 와요. 근데 막내를 임신했을 때 딱 도착했는데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라. 30분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여보 내가 지금 찝찝하니까 집에 가서 샤워 좀 하고 병원에 갈 거야. 그래서 샤워를 하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 와서 뭐 이제 예약은 다 해놨으니까요. 할머니 간호사가 그때 의사가 없었어요. 이 내진을 해보더니 갑자기 의사를 부르고 지네들끼리 뭐라 그러더니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종이를 내밀고 사인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수술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막내가 탯줄이 꼬여가지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술을 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뇌에 어떤 데미지도 없이 이제 출산했어요. 그런 다음에 의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You are lucky 그러더라고요. 너 정말 락키하다. 일주일 전에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성마비로 태어났다. 근데 네 딸은 퍼펙트, 괜찮다. 그래서 제가 막내 이름을 영어 이름을 조이라고 줬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내가 수술실에서 올라오질 않아. 널스한테 계속 물어봤더니 이상하다. 근데 너무 급한 나머지 의사들이 스펀지 하나를 뱃속에 넣고 꼬매버린 거야. 그걸 찾느냐고 배를 휘젓고 못 찾아가지고 다시 스테이플러 받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찾아냈대요. 우리 아내는 비몽사몽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요, 그러면서 의사가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어전트 케이스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요? 오케이. I'll forgive you. Only this time. Next time, no more.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웃어넘겼어요. 그때 잘못 생각해. 수술을 했으면 돈을 장장 많이 받았을 건데 친구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때 정말 위기 상황이었어요.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긴급한 상황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감쪽같이 위기 상황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위기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위기가 아니에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히스기 왕은 정말 절박함 가운데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송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허겁지겁 본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다렸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이 한 번 더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데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위기 상황이었을 때 고단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생명 연장받은 15년간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안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쓸 게 없었던 거예요.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생명 연장받고 난 다음 3년 후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유다의 왕, 아버지를 대신 왕이 되어서 이제 유다는 급격하게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승승장구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 축복을 받았을 때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괴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일을 하면서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축복적인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고난이, 곤고함이,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기뻐하리라,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헷갈리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 있었어요. 거기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요,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막 귀신을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강력한 능력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에 능력을 다 소진시켜버렸어요.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변화산에 돌아온 예수님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그 귀신을 쫓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능력을 행할 수 없고 기도가 없으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지식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능력을 행했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믿음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에게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요청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이제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믿음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재충전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전에 이제 기도했는데 오늘 주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열심히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열심히 제자들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충만을 받으면 이제 그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역자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명령하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벳세다 강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고 그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나요? 120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40일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500명의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줄어들더니 120명만 되었어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단지 한 가지,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을 놓치고 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능력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딱 필요한 것이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명령입니다. 명령형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염려가 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염려가 될 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머리로는 염려되어서 사방을 헤집고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불행한 것들을 다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염려가 될 때 그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불행한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되는 상황을 이제 응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될 때, 염려가 될 때 그 염려에서 헤매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따라하세요. 걱정이 찾아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감사는 응답받은 후, 축복받은 후에 감사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염려가 되지만 기도로 우리의 삶의 기호를 옮기고 감사로 옮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감사를 뭔가 잘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일을 있을 때 먼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응답받기 전에 할 일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뻐할까 근심할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설교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음날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체포되어서 급격하게 허둥지둥 재판을 받고 운명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염려될 때, 걱정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 앞에 견디고 은혜로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